항상 거기에 그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이 물건이 있고 하는 예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긋나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목사님 여기 서 계신 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대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70명 중에서 70명들을 뽑아서 이제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뭐와 같다?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시죠? 이건 굉장히 선언적 표현이에요.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양처럼 사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양들을 대하는 이리와 같은 형태를 갖출 것이다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 상태를 설명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에서 마태는 이 얘기를 들었어. 누가는 못 들었고. 어떤 얘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뭐 신발도 갖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셔. 근데 마태복음에 마가가 이렇게 그 옆에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릅니다. 그죠? 성경을 모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어느 기준으로 볼까요?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들은 전도하는 사람이나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은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상식이나 도덕적 기준이겠죠. 그죠? 동의가 안 되면 소리 지르세요. 동의 안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상식과 도덕적인 수준에서 크리스천이 봅니다. 근데 그 크리스천이 고차원적인 성경의 말씀의 수준이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윗수준이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게 되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설명이 됐습니까? 동일하게 제사가 타협할 만한 어떤 일이 닥쳤다고 합시다. 제가 경험했던 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넌크리스천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때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업체들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상품권을 보내줘요. 저희 회사에. 그 상품권이 이만큼 쌓입니다. 그때는 에스콰이어, 구두 상품권, 뭐 이런 거였어요. 백화점 상품권. 그러면 얼마나 많이 우리 부서에 들어왔냐면 거의 이만큼이 들어와요. 상품권. 그러면 제가 그 부서에서 막내였는데 그걸 갖다가 과장님 몇 장, 차장님 몇 장, 대리 몇 장 이렇게 내가 분배를 해. 이거 뭐죠? 이만큼 들어온 거? 뇌물이에요. 우리에게 좀 혜택을 많이 준다. 근데 처음 나한테 그 오더가 왔어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으로 선언하고 들어갔거든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에 대해서
사람을 이렇게 시무덕도록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봐요. 정면으로 하고. 저놈은 우리와 같이 타협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배했어요. 그 통상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거는 안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너는 안 받아? 내 주인이 받지 말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장이 부르더니,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잘났어? 야, 다 가져와 여기. 근데 다 모아요. 더러운 소리 안 쓴다 그래.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전 잘려도 됐거든요. 소위 말해서 겁대가리를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때. 넌 크리스천들은 고차원적으로 저 분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저 분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거 아니에요. 저놈도 나와 똑같이 받나 안 받나,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았냐면 그 험악한 분위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 부소가 11명이었는데 그 중에 8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8명.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하는지 봤다.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하고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그러셨거든요. 양에게 순결한 것은 뭔가 이렇게 통해,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양한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거는 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도매를 해주는 거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70인을 둘이 짝꿍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왔어요. 동일한 거죠? 예, 대답하시는 분 축복을 받으세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 세상과 한 통속이었거든요. 완전히. 근데 어떻게 여기서 뱀처럼 지었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숙제예요. 왜냐하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원칙은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해라. 근데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발의 먼지를 니네들 동네에 떨어버리고 내가 가겠다라고 해라. 좀 냉정하지 않나요? 이게 예수님의 발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좀 냉정하지 않아요?
질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받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해야 합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이 욕먹이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집요한 이익대들로부터 계속 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죠? 그런 게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럼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서 떠오르는 거는, 말씀 속에서 떠올린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참 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대해야 할 사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동의 안 되는 분은 나가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는 눈에 보이는 창조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쉽게 우리가 창조물들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뭐 창조하셨어요? 하늘, 산, 남한강, 남한강대교, 나무, 요 앞에 있는 우리 강아지, 토끼, 이거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물은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존재해,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공기, 산소. 그죠? 또 있어요. 마음. 마음 존재하죠? 그죠? 영어 존재하죠? 일어, 중국어, 한국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마음이라고 하셨죠? 마음이 존재하죠?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마음은 존재해요. 지리학, 과학, 수학, 음악,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죠?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하나님 거예요. 사탄은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학문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죠. 제가 비둘기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마키아벨리한테 배웠어요. 군주론에서.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하나의 지식을 끄집어내게끔 해주신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얘기하죠. 군주는 때론 뭐와 같아야 된다? 사자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군주는 때론 여우와 같아야 한다. 여우는 이렇게 얍삽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드러움을 대변하는 동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군주는 그래야 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때는 사자도 돼야 되고 어떤 때는 양도 돼야 하는구나 라는 방법론을 마키아벨리한테 배웠어요. 크리스천이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희생하고 예수님 욕먹을까봐 내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번아웃 때 지쳐요.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용사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성경만큼 모르니까 그들의 최고점의 가치는 상식과 도덕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 얘기.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저도 내 마음을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때로는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약을 대비한 이리의 신성은 결코 아니에요. 이리는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맞게 우리는 때로는 내 안에 사자도 있어야 하고 또 여우도 있어야 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항상 상황에 맞게 그것들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제 힘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끊임없이 희생하셨나요? 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욕도하셨어요. 이 벼랑 가지고 우리 이런 욕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순수에서 그런 욕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죠. 네. 가슴에 발을 넣고 하는 생각도 없죠. 손을 넣고. 예수님도 막 화가 나셔갖고 욕도 하셨어요. 이 뱀 같은 놈들. 너희 아비 사탄을 따라가라. 사자가 되셨던 거예요. 그죠? 다 성경 보라고. 그리고 그 안에 여우의 형태로 뭐가 있냐면 아주 어린 양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재벌까지 되셨어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에 화를 내셨을까? 뭐에 화를 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화를 내셨죠. 그죠? 중요한 것은 나의 분노 포인트가 뭔가.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이들에게 뭘 어떤 부분이었어요? 해야 될까? 여기서 구해야 돼요. 이 순간에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가면 누가 지치냐면 끌려가는 사람이 지쳐요.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요. 때로는 거절도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인 포인트예요. 단순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세워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막 귀신 쫓으니까 막 쫓아가요. 쫓겨가 나갔어요. 병도 막 고치고 하고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너희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발휘한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돼 있음을 기뻐해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먼저 탑재해야 돼요.
먼저. 그게 정신적인 탑재예요. 세상에 나갈 때 먼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뿐이다라는 정신적으로 이 부분이 먼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 어디서, 또 직장에서 정신적으로 이게 탑재되고, 그럼 세상에 나가서는 행동적인 기준이 뭘까? 행동적인 지침.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행동적 지침으로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원칙이 뭔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지금 세상에 나가라고. 그러면 정신적인 탑재는 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탑재되고 행동적 지침으로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할 첫 번째 행동의 지침은 뭐다? 사랑이다. 오늘 의료성경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 이 땡볕에?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전제가 뭐예요? 마음속에? 사랑이잖아요. 사람 고치는 기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의료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곳에 가서 이거를 발휘해야 되겠다. 사랑이잖아요. 자, 교회로 나가요. 교회에서 나가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정신적인 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우리 집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행동으로서 처음 지침으로 보여줄 게 뭐다? 예? 금세 까먹었어? 사랑이다. 자, 이걸 직업으로 바꿔봅시다. 직장으로 바꿔봅시다. 지금 직장 속에서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동네 같은 이웃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처음으로 정신적인 탑재는 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정신적 탑재. 행동으로서의 지침은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다? 사랑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으면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지혜만 발휘하려고 그러고 양처럼 무조건 희생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설명이 됐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요. 저 친구 신우회래. 와, 신우회 활동 되게 많더라. 고원에 간대. 신우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어요. 야, 김과장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쟤도 생각해. 쟤도 어떻게 양했어. 이렇게 얘기할 권한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저놈은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잔머리만 걸리고 이런 소리 듣게 돼요. 행동 지침이 사랑이 없이는 집안에서 맨날 사랑 없이 지적만 하고 그랬던 아버지 말을 지혜 발휘하고 한다고 해서 듣겠냐고 자녀들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핵심이 뭘까요? 먼저 우리 전도하고 싶잖아요.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가 올해 캐치플레이스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려면
전도할 때만 선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 그를 생각하며 나를 생각하며 또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평가를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예요. 대학교 때. 여러분 길가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겠어요? 같은 과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중에 열에 한 7, 8은 같은 과의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쉽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천만에 맞습니다. 같은 과가 더 어려워요. 왜요? 평상시에 나를 보고 근데 노방 전도를 하면 쉬워요. 걔 날 모르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용기. 저 캠퍼스 사역할 때 제가 영어 영문학과 졸업했거든요. 영어 영문학과에서 전도한 애들과 노방 전도로 전도한 애들의 비율이 2대 8이에요. 영문학과 안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나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영문학과는 몇 명 안 돼요. 다 노방 전도였어요. 그들은 나를 모르니까. 가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왜 그러냐면 나 알거든. 그럼 누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가족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의 태동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얘기하셔도 충분히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제자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우리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내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 성경을 모르는 그들의 가장 높은 기준 상식과 도덕, 윤리 이것들을 어기지 않겠다는 노력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들이 볼 때 저들은 날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서부터 가까운 내 직장의 동료들, 우리 가끔 마을의 이웃들이 이게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담당할 수 있고 받아들인 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잊지 말고 사랑의 본질을 찾아가자. 먼저. 그리고 상식과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자. 그 이후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걸 찾자. 그래야 넌 그 늑대들에게 내가 방전될 정도로 희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자연스럽게.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우리 목요일날 얘기 나누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삶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최대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랑의 지침으로 행동적 지침으로 먼저 사랑을 설파하고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함께 복음을 저희들의 입에 담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덧붙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